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족함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참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마음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려운 봉사도 참 기꺼이 웃으면서 합니다. 또 전도도 생명을 걸고 전도를 하며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보면은 얼마나 메마른 사람인지 이루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에 감격이 없습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날마다 내 마음이 짜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진정한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려본 적도 별로 없습니다. 은혜를 받는 경우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다, 내가 말씀 속에서 응답을 받았다고 기뻐하는데 나는 귀가 있지만 설교가 들리지 않고 무슨 소리를 했는지 이해도 되지 않고, 그리고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따분한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려고 하면은 두 눈을 부릅뜨고 열심히 할 수 있지만 영적인 일을 하라고 그러면 겁이 나기 시작하고 위축이 되고 아예 엄두를 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격의 차이일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못했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나도 모르게 모든 기쁨으로, 은혜로,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고난을 감사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못한다면 좋은 일이 있어도 좋은 것으로 느끼지 못하고 내 속에 감격과 감사가 사라지고 내 속에 영적인 질병, 육신의 질병으로 시달리며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내 속에 거하는 육체의 소욕, 죄의 잔재들로 인해서 나는 계속해서 죄에 이끌려가는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불평하며 감사가 없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내가 내 마음이 있지만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이 마음은 사실 제 3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하냐, 무엇에 의하여 점령되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고 내 행복의 척도가 결정되는 것이고 성공적인 신앙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귀신이 가득하면 그 사람은 귀신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 태도가 항상 악한 귀신이 기뻐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거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무엇입니까? 전인격적 좌소라고 합니다. 그 뜻은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내 인간의 가치가 결정되는데, 잠언서 23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저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랬습니다. 외모가 잘내서 위인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생각, 그 마음에 품은 뜻, 그 마음에 있는 이상이 그 위인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마음을 어떻게 내가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안에 온통 육체의 욕심, 소욕으로 가득했습니다. 악한 것을 즐겨했습니다. 죄를 지고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는 두 개의 영적 존재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육체의 소욕들, 악한 영의 기운들이 내 안에 존재하고, 또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므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둘이 이 공존을 하는 거예요. 둘이 공존을 하면서 마음을 서로 점령하기 위해서 서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악한 영과 성령이 서로 대적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탄식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 그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성령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악을 행하는 내가 악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있던 악한 영이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각종 방해를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내 안에 성령이 승리하고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된 우리가 성령을 환영하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은 큰 일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성령을 부르지 않으면 성령은 잠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부를 때 성령은 내 안에서 강력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고, 이 성령은 악한 영을 제압하게 되는 것이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가득가득 맺으면서 내 인생은 풍부하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그 유명한 성령의 열매가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요. 내가 성령을 인정하면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합니다. 희락이 가득합니다.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합니다. 온유가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떠나면은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찼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랑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한 것 또 이와 같은 것들이니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떠나지 내 안에 육신의 일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와 이 육신의 일은 이렇게 극단적인 거예요. 서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공존할 수가 없이 서로 이것이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이것이 서로 부딪히면서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느 편에 서는지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 여러분이 결정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내가 왜 죄를 질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는 로마서 7장 15절에서 20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이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 속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않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이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은요 고민을 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왜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자꾸 악을 행할까? 왜 감사가 안 나오고 왜 자꾸 불평이 나올까? 왜 기쁨은 없고 왜 짜증과 불만이 있을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해요.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서 21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이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다른 한 법을 깨달으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하는 것이로다. 아, 그렇구나. 내 속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라 이놈은 악,
이 죄로구나. 이 죄의 정체를 깨달았어. 마귀의 정체를 깨달았어. 내 인격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성품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마귀구나. 내 속에 거하는 죄구나. 이게 나를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게 하는 존재로구나. 이것을 깨달았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계속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서 2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공고한 사람이래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공고하지 않습니까? 천국을 살아가야 되는데 지옥을 살아가고 있어요.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병을 앓고 살아가고 있어요.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공고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이것에서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이 아픈 마음, 슬픈 마음, 이 괴로운 마음을 누가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돈이 건져낼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걸 건져낼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은혜가 없고 원치 않는 악만 자꾸 행하고 생활 속에 자꾸만 좋지 않는 일이 생기는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에 사로잡아 보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는 해결책을 찾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야, 그렇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구나.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관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신하고 성령을 부르면 성령은 반드시 내 속에 육체의 소욕, 악한 영을 몰아내는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이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이 충만하면은 이 죄는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은 이 영적인 질병이 떠나가는 것이고, 이야, 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계속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로마서 8장 9절에서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야,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내 속에 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속에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다 깨닫게 된 거예요. 다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악의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누구에게 이런 소리를 했습니까? 아직 성령 받지 않는 제자들에게 한 소리입니다. 여기서 성령을 받으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령을 분명히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성령 받을까? 성령 충만을 나에게 받을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고 여러분이 성령을 기다리면은, 성령의 이름을 부르면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함을 입을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권능도 함께 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것은 파워입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 속에 권능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힘으로.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 하면은 실패합니다. 내 힘으로 하면은 좌절합니다. 내 힘으로 하면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입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또한 성령을 받기 이전과 성령을 받은 이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저희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쫙 내 마음속에 임한 것입니다. 성령은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내 이성이 아닙니다. 성령은 제3의 존재입니다. 제3의 존재. 예?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내 감정, 내 이성, 이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함께 제3의 존재인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담대해졌어요. 담대하게 죄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요, 입을 열지 못했어요. 두려워하여 밖에도 나가지 못했어요.
자신감이 없었어요. 사람이 무서웠어요. 세상이 무서웠어요. 그러나 성령 받고 담대해졌어요. 뛰쳐나가 그 수많은 사람들, 오순절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 높여서 외치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해졌습니까? 무슨 소리를 외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담대해졌어요? 그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내 죄 사함 받아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담대한 언어입니까? 누가 시킨 것입니까? 성령이 시킨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그들과 함께 뛰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성공 여부는요, 내가 성령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요, 나 이 속에는 인본주의적 메마른 심령, 감사가 없는 것, 불평과 짜증이 가득한 것, 영적인 질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도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악한 마귀의 괴계에 계속해서 시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영적인 문제 해결되는 것이고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성령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친구가 되는 것이고 성령과 손을 잡고 의논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제3의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이분의 인도를 받고 이분의 공부를 받으며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은 성공적인 신앙생활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이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이 시간에 2분 동안 성령이여 이 시간에 내 안에 오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